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 숨지시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직전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일, 보여주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직전에 5가지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은 언제이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새자마자라고,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되는 새벽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새벽에, 그럼 새벽이면 보통 몇 시냐 했을 때 한 6시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새벽은 어떤 새벽이냐라고 했을 때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날 새벽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날이 몇 월이죠?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은 유대력으로 보면 무슨 절기인가요? 무교절, 바로 앞날이죠. 유월절입니다.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토요일이 무교절이고, 그리고 지금 일요일, 지금 주일이 초실절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유대력의 명절로 보면, 유대인의 명절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새벽이냐면 금요일 새벽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요일 새벽에, 유월절 그 새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오후에 일어난 일들, 금요일 날 일어난 일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월절 언약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도 표징하고 있죠. 밤이 끝나고 빛이 시작하는,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하는,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 새벽의 시작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월절 언약으로 보면 사망이 죽는, 그래서 사망이 끝장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언약,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새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대제사장은 누군가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있죠.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이 사람을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죠. 이스라엘에. 그 공회의 수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중에 어른들이다, 나이 든 어른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기록자들,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기록한다 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 그러니까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쥐나드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공동의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 그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되어 있어요. 재정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고 의결 기관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마지막 결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함께 회의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게 결과입니다. 회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결과를 따라서
예수를 결박하고, 결박한다라고 하는 건 묶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박한다, 금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누구에게 넘겨줬다?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누구인가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로마의 총독인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자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원래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집안 그 가문의 이름입니다. 가문의 이름이면서 또한 총독의 이름이 빌라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겠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이면서 이방인인 결정권자, 총독 이게 빌라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통치자죠. 대리 통치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넘겨주었다라고 그 결박하여 끌고 가서 넘겨주는 일을 공회와 더불어서 대제사장이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였죠? 새벽 6시라고 그랬죠. 새벽 6시에 공무원들 나오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지금 총독을 새벽 6시에 소환을 했어요. 넘겨주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묻되 이 빌라도는 새벽 6시에 나온 빌라도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럼 이분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자다 일어나 가지고서 놀래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결에 나왔을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세수도 못하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빌라도가 묻되, 그러니까 빌라도의 상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그 뜻,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확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헬라인의 대리 통치자, 헬라의 대리 통치자였던 빌라도가 뜻을 확고하게 뭐든지 확고하게 하는 무엇을 따라서 확고하게 하느냐면 법을 따라서 그리고 헬라인이다 보니까 로마인 헬라인이다 보니까 지혜를 따라서 확실하면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빌라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빌라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왕이라고 그럴까? 이방인의 결정권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방인의 왕, 이방인의 결정권자가 그러면 결국에 신앙적으로는 뭐를 표상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방에 이 바다에 살고는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그 육지에 살고 있으면서 그 바다의 사람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묻다라고 하는 것은 에로타오, 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신문이 이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죠? 유대교를 믿는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교를 믿었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혈통이건 어떤 민족이건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종교를 가지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신문합니다. 이 신문은 정치인이 하는 신문이죠. 그리고 이 신문은 그래서 어떤 신문이냐? 정치적인 신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그리고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대리 통치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그 얘기는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묶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가면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왕이다 그러면은 맞다 그러는 순간 뭐가 되느냐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역자가 되었을 때는 뭐를 할 수 있느냐면 나중에 보시면은 사형의 판결을 내리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반역자를 만들어서 사형 판결할 수 있는 질문, 이 신문이죠. 유도신문 같은 것이죠. 일부러 이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라고 대답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시인하신 것이죠. 이 정치적인 신문, 죽이려고 하는 신문, 이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심에도 불구하고서 왕이다. 예, 네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자처하는 거 아닌가요? 죽음을 내가 지금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그 중에 하나인 것 뿐이죠. 실제로는 어디의 왕이시다? 열방의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열방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맞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질문은, 빌라도가 하는 질문은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질문이고 정치적인 유도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셨을 것 같아요. 아셨는데 일부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얘기는 너 죽을래?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네 말이 옳도다라는 얘기는 나 죽을래 라고 대답하고 같은 대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이게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죽음을 자처하는 대답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자처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자연법칙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원리, 그리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망이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 원리를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해주셨죠. 오늘 여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죽어서 그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 유도신문인 거 아시면서 너 죽을래? 그랬더니 죽는다, 그런 대답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인자의 영광을 위하여. 왜요? 영생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이라고 고소 내용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내용으로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고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두 번째 신문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대답을 예수님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어떻게 하라? 변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라고. 너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지금 고발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달려드는가?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네가 너의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잘못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변호하라라고. 빌라도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면 예수님 편을 듣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계속 고발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너 죽을래? 그랬더니 죽을게 그러고, 너 예수님의 잘못을 계속 고발했더니 입을 딱 다물고
마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법적으로 묵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묵비권은 뭔가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형사상에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라고, 이걸 묵비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을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한 게 있을 때 말하면 드러나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 신문에 대하여서 대답하지 않는 거, 이게 묵비권인데 예수님은 이 묵비권을 지금 반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신데 입을 다물어서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지금 빌라도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왜 놀랬을까요? 예상한 대답이었다고 한다면, 빌라도가 예상한 그 태도였다고 한다면 놀라지 않았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하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뱀이라네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하죠? 고양이하고 싸우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궁지에 몰리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하여 애쓰지 않나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죽을래? 그랬더니 죽겠다 그러고, 고발하니까 입을 딱 다물고서 맞아, 나는 잘못이 있어, 뭐 이런 쪽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대답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빌라도의 신문 1과 2 두 가지의 신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빌라도는 묻고 예수는 대답하는 이 두 번의 대화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면 그냥 신문입니다. 근데 신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고 헬라인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에 뭐 하는 것이냐면 대리 통치자, 왕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에 있지 않지만 로마의 대리 통치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예요. 이 사람의 통치는 어떤 통치일까요? 로마의 통치, 세상의 통치, 이게 사단과 마귀의 통치, 용의 통치, 뱀의 통치, 죄와 사망의 통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통치가 이렇게 경계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기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정해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더 넓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열방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성경에서 제목을 정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한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왜요? 이방이라고 하는 그 바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의 그 경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경계에 서 계신 분,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뭘 얘기하느냐? 빌라도는 열방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죠. 빌라도는 그 바다의 왕, 그 사망의 바다의 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그 생명의 그 땅의 왕이 되시는 분, 그 땅과 바다의 그 두 왕이 만나서 묻고 대답하고 신문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문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 죽을래?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도 너 죽을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대답한 것이죠. 나 죽을 거야 라고요. 이게 뭘까요?
사망의 왕이 생명의 왕에게 신문하면서 그러면서 죽을래? 그랬더니 죽겠대요. 이 신문이요. 이 신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시편 104편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의미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과 바다거든요. 물이라는 게 땅과 바다인데 그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104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10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경계를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경계를 정하셔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눈으로 볼 때는 땅과 바다의 물리적인 경계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열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 속에 사망과 생명의 경계를 두셔서 사망이 생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 했을 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과 생명의 경계를 그 바다와 땅의 경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것을 모호하게 하여서 그 사망이 생명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물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요. 그 넘어가는 일을 신문이라고 하는 표징을 통하여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법적인 절차를 완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아무나 안 지키면 아무나 그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도 그 법적인 하나님의 그 공의의 테두리 안에서 바다가 땅에 침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다라고 하는 비유이고 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간 이 신문이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다가 그 땅을 신문하여 너 죽을래? 라고 하는 주도권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라고 했을 때 바다는 땅에 침범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예를 들면 이 바다를 헬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헬라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푸시케 정신이 뭐의 상태에 있느냐? 이성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성의 지배 가운데 있는 왕 중에 빌라도가 지금 표징처럼 나와 있어요. 나의 푸시케가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그 사망의 상태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빌라도라고요. 그 빌라도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성적으로 이 빌라도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빌라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신문을 받으시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의 사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신문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신문을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이요, 이신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바다 가운데,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요, 이성이 머리로 믿는 것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 신문을 당하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간 신문 당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 죽을래?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죽을래? 라고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가정의 주도권이요, 그 인생의 주도권이요, 그 삶의 주도권이요, 그걸 가지고 사망이 역사하여 너 죽을래?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빌라도라고 하는 이 왕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오지 않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않고 신문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면 빌라도다라고, 그 빌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망을 어떻게 씻어줄까요?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유도 신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또 영적으로 뭘 하고 계시느냐면 이런 것이죠. 경계를 넘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부가 싸움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싸움을 할 때 항상 남자가 소리를 치고 막 싸우면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자가 빌미를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비슷한 일입니다. 근데 이 빌미를 제공하는 이 일이 모르고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알면서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빌미를 제공했는데 내가 빌미를 제공한지도 몰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빌미를 제공하는데 내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처럼 너 죽을래? 그랬더니 죽을래? 승질내지 않으면서 죽을래? 그리고서 계속 너 뭐 잘못했고, 너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계속 고발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맞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다가 어디에 들어오게 하려고요? 그 덫이에요. 그 올감이에요.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바다가 넘어오지 않는데 바다가 그 길을 넘어오는 결정을 나중에 보시면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신문을 당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문 당할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문 당할 때 믿건 믿지 않건 이 일은 인생 가운데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바다가 땅 보고 나 좀 구원해줘 하면서도 죽을래? 그럴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받으셔서 바다의 사망을 씻을 때가 됐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 라고, 찬스가 왔구나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여 바다를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문의 의미는 바로 경계를 넘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빌미를 제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사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여기 돼 있어요. 들어오라 이것입니다. 너의 사망을 나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절대로 그냥은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왜?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1월 15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새벽은 6월절 1월 14일 새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꾸민 사람, 로마의 반역을 꾸민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밀란 중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폭동 중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살인하고 체포가 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라바의 아들, 바자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지라.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례대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를 염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례대로 해주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구했을 때 이 빌라도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인물을, 예수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시기에서 넘겨준 것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사람을 풀어줄 것을, 그렇게 전례대로 풀어줄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빌라도가 알미었다, 생각했다, 인식했다, 분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빌라도가 아는 것이요, 지금 빌라도가 아는 것은 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백성들은 좋아하는데 대제사장이 시기하여, 그 인기를 시기하여 그래서 예수를 지금 자기한테 넘겨줬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놓아줄까라고, 백성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줄 알고 놓아줄까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자극하여,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자극하여, 충동하여, 자극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극하여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거 왜 묻죠? 안 물어도 되는 질문 아닌가요? 이미 전례대로 한 사람 풀어달라고 요구까지 다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 풀어주고 예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원래대로 법대로 처형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랴라고, 내가 어떻게 하랴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얘기는 결정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결정을 못했죠? 확실하게 예수가 로마법에 잘못한 것이 있다건 살인한다든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도둑질, 강도를 한다든지 아주 분명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는 로마법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 가지로 난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법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그때 무리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해달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리들이 대답한 것이지만 앞에서 바라바를 달라고 할 때 대제사장이 충동했던 것처럼 지금도 대제사장이 충동, 두 번째 충동이 아닐까. 바라바를 달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것을, 지침을 제공하고 있죠. 이건 무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것이, 충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는 악한 일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더욱 소리를 질렀다. 소리 질렀다는 것은 큰 소리로 질렀다는 것이죠. 악을 쓰면서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누가? 무리들이요. 그 충동 속에 있었던 무리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보통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의견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뚜렷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내가 선이 분명할 때에는, 그때는 목소리가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으로 기준이 분명할 때는 목소리가 커도 사고 났는데 저쪽이 일방이요. 그러면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그 싸움은 어때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여기요, 더욱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5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건 법적인 기준이 생겨서, 그래서 로마법에 뭔가 위배된 게 있고 잘못돼서 예수님을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빌라도입니다. 근데 그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빌라도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사형 판결이거든요. 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무리들이 한 것이요. 눈으로 볼 땐 무리들이 한 것이요. 눈으로 보지 않을 땐 누가 한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 일을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라도의 판결이요.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죄가 없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백성들 무리들의 그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 사람들의 만족이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인기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을 줘서 그래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예수를 무죄한 자 예수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형의 판결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바다의 그 접경이죠. 수면이라고 하는 데는 수면은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어서 물이 쫙 펼쳐지는 그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죠. 어디에? 수면의 경계를 정하셨죠. 그래서 그 수면은 뭐의 경계냐 했을 때 빛과 어둠의 경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욥기에는 빛과 어둠의 경계였던 그 수면이요. 그 수면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냐면 이런 거죠. 예, 어둠이 있다가 그 수면에서 빛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이 끝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판결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바다의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바다의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그 수면의 경계가 변화되는 법적인 마지막 절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면의 경계가 땅과 바다의 경계가 수면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바다의 끝으로 물의 끝으로 경계를 정하셨는데 빛과 어둠의 경계를 그 끝으로 정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사형 판결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허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면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의 끝이 수면의 경계였는데 그 수면의 경계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면 예수를 지금 판결에 넘겨주니까 넘겨주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총독의 공간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로마라고 하는 그 바다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그 경계를 허물어서 예수가 어디로 지금 들어갔어요? 바다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경계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판결을 통하여서 경계가 이렇게 저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한다면 제가 예수라고 한다면 경계가 수면의 경계가 빛과 어둠의 경계가 사망과 생명의 경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경계를 이 판결을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담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경계가 여기에 있었던 경계가 이렇게 넓어졌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판결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신문을 당하시고 두 번째는 판결을 당하시는데 그 판결당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망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주 그림으로 아주 잘 그려진 그림이 있죠. 언약은 좀 자리가 다른데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때 이런 상태가 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그 회막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 안에 누가 들어오셨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막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바깥은요, 그 성막 바깥은 이스라엘의 상태죠.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와 사망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의와 생명의 상태인데 이스라엘은 아직 죄와 사망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영광이 그냥 들어가면 그 죄와 사망의 그 죄인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라고요? 성막을 지어서 자기 자신을 유폐하여 경계를 지어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 말씀도 판결을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경계를 어떻게 해요? 경계를 허물어서 확장하는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판결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그래 내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어떻게 하시더라? 경계를 이동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망의 판결이요, 이 사형 판결을 예수님 받으셨던 것처럼 판결을 받는 일들이 있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그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판결 받는 일로 주님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은 지가 해놓고서 왜 나한테 그래? 이거는 뭐 왕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가정의 주도권자요, 그 가정의 결정권자요, 그 통치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망이 생명을, 나를 이렇게 담는 일이요, 그 담는 일, 그래서 사망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당하더라? 사형 판결을 받는 일을 예수님 당하셨던 것처럼 그 인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사망을 씻어내기 위한, 바다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넘겨준 사람들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죄인들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죠. 그 로마의 군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주권, 그 통치권을 집행하는, 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판결하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 자, 집행하는 자, 이게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들어갔다. 총독의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보병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의 보병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로마 보병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점령지에 주둔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가요? 통치하는 그런 점령군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점령군으로서 그 자리에 총독의 공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고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희롱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게 두 번째 희롱입니다. 20절 희롱을 다한 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희롱은 뭐냐?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뭔가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겉옷입니다. 그 옷을 뭐라고 하느냐? 자색 옷이다라고.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대우하는 것이죠. 어떤 대우요? 희롱하면서 모욕하면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관을 씌웠다라고 돼 있죠. 가시관은 스테파노스인데 가시로 만든 관이에요. 그럼 이 가시관은 뭔가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모자를 가시로 만들어서 씌우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18절 격려하여 이르되, 팔을 접다라는 뜻인데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라고. 지금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절대 평안하지 않죠. 그러면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스스로 너 자신을 평화롭게 기뻐하게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희롱이었고요. 두 번째 주권에 대한 희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라고 하는 것은 왕의 호를 상징하는 것이 통치를 의미하는 왕의 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다라고. 그렇게 보통 왕은 그걸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치는데 지금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침을 뱉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꿇어서 절하더라. 엎드려서 경배했다, 아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경배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아마 웃으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희롱하면서, 두 번째 희롱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그러니까 통치를 희롱하는 것이죠. 주권, 왕의 주권을, 그 왕의 존재를 희롱하고, 두 번째는 왕의 통치를 희롱하고.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다했다. 희롱이라는 단어가 엠파이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냉소하다, 조롱하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소나기에 넣고서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손에 넣고서 가지고 노는 것이죠. 누가?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자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왕의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머리에 쓴 면류관은 그냥 쓰고 가는 것 같아요. 끌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희롱입니다. 군인들의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의 희롱을 당하신 그 일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총독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다는 접촉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로 열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열방으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열방의 구원을 언약하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로마의 총독 관저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거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치해법권 지역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거기는 로마 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 땅에 있는 군인들에게 뭐를 당하시더라? 희롱을 당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놀도록 자기를 어떻게 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의 희롱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이 군인들의 희롱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번 주간 예수 믿는 인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그리스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롱당하는 일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군인들의 상태가 그 푸시케 사망의 말과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말과 행동이요, 사망의 말과 행동을 뭐 하는 것이냐면 임파트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로는 임파트, 나누다라는 것인데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사도주의 운동,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데 이게 10년 전에, 지금도 유행인데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단어는 아닌데 성령의 나누어짐 뭐 이런 것입니다. 은사의 나누어짐 이런 것으로 임파테이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임파트는 성경에서 말하는 임파트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셔서 로마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로마 공간 안에 있었던 군인들의 그 죄와 사망을 임파트 전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심으로 그 군인들의 죄여, 그 열방의 죄여, 그 바다의 사망을 어떻게 하는 자기 자신 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요. 이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희롱을 당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롱당하시기 바랍니다. 희롱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희롱당하게 하실 때 믿고 당하나 안 믿고 당하나 당합니다. 근데 안 믿고 당하면 아픈데 믿고 당하면 기쁩니다. 안 믿고 당하면 슬픈데 믿고 당하면 즐겁습니다. 왜요? 이 일이 바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안에 있었던 바다의 그 죄와 사망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시더라. 로마 군인의 희롱이요. 그 열방의 희롱이요. 그 희롱을 통하여 부식해 사망의 말과 행동을 임파트 전가 받아서 그래서 씻어내는 그 일.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희롱이요. 믿는 자들의 희롱당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중에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하여 앞에서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무슨요? 신문을 당하고, 두 번째는 사형 판결을 당하고, 세 번째는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일을 하여서 그게 이제 예수님 안으로 넘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1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택함을 입은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성도가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기 아버지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아프리카의 북부 지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북부 지방 중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있죠. 아프리카 중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죠? 루벤 첫째,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 시몬은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의 야곱의 둘째 아들, 그게 바로 누구다? 시몬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름이 시몬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종교가 뭘까요? 당연히 유대인이다라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봉사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 그거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누가 하느냐면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마음이 동해야지, 그런 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마음이 좀 움직여야지, 마음이 동해야, 그래야 봉사도 하는 것이지,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보면 자녀들,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짓건 마음이 동해서 짓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좋은 일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주체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지고,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를 끌고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후식계 생명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골고다하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해골이다 했잖아요.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인데 뜻이 해골이라고 하는, 두개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는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안인가요? 밖인가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문 밖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예루살렘 성 밖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 우리도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나아가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럼 기록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뭐만 받자? 복만 받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게 순복음교회인가요?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 삼박자 복음,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사람은 죄인이고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박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벌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안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가져가셨으니까 우리는 뭐만 받으면 된다? 복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지. 안 그래요? 믿으면 벌이 없어진다는데,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는데,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없어진다는데 믿겠다고 안 하는 게 바보지.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신앙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지 맙시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고난받지 맙시다. 인자의 죽음 당하지 맙시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도 그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요 23절 말씀에,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보시면 좋고, 예수님께서 그 성 밖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는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뭐랄까, 육체는 어디에다 갖다 버린다고요? 영문 밖에다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 몸이 어디에다가요?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것은 뭐를 위한 것이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는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성 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출산할 때 있잖아요, 무통주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맞으면은 그 고통을 줄여주는 어떤 그것이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그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성 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줬을까요? 군인들이 줬을까요? 주었으나 예수는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죠? 인자의 고난을 받으시고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약 먹으면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느끼셨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주 분명한 이유. 시험 받는 자를 뭐 하시기 위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도와주는 건가요? 시험을 없애주는 쪽으로 도와주는 건가요? 문제를 없애는 쪽으로 도와주는 것인가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없애는 쪽으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그 시험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고난을 없애주신다, 시험을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이상한 복음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을 마지막까지 완주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는 자, 그 사망을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시험을 이겨서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1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정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백성을 거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누구요? 열방의 백성들이요, 이방의 백성들이요, 그 로마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더라. 시험을 그대로 받으시더라.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단계까지요. 완수하는 단계까지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되 끝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받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받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이기는 자요, 극복하는 자 될 때까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가 끝이 없다고요? 고난이 끝이 없다요. 시험이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시되 지금 몰약을 탄 포도주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열방과 그 이성과 지성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이름만 성도들인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뭐하는 일이요?
예,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그 일을요, 그 일을 위하여 사로바움도 힘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벌 받지 않고 고난 받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복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망합니다. 네, 그렇게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자 되라고, 거룩한 자 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라고, 영광을 받는 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게 참된 교회요, 이게 참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시간이 25절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삼시는 이스라엘과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몇 시에 못 박혔다? 오전 9시에 못 박혔다. 몇 시에 잡혀갔다? 새벽 6시에 잡혀가서 오전 9시, 그럼 몇 시간 지났다? 3시간 지났다.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판결, 사형 판결을 당하시고,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몇 시간 지났다? 3시간 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형을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 집행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이라 왕이라 썼고, 죄패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죠. 이 사람이 잘못됐는데 뭐 때문에 지금 사형 판결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정치범이요 반역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제패에 썼고, 27절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강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범들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는 그의 우편에 그의 하나는 좌편에, 오른쪽에 왼쪽에 흉악범이면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 두목이죠. 흉악범의 두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강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강도들이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폭력이나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도 같이 그 자리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강도들도 못 박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형을 집행하고, 이 사람들은 집행하고 예수님 못 박혔다라고 돼 있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와 그 열방의 그 죄와 사망, 그 푸시케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사망을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바다의 사망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었던 사망의 생각이 못 박혔던 것처럼, 여러분의 못 박힘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사망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함께 그걸 보시면서, 그 말씀으로 보시면서, 믿음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사망이 못 박히고 열방 안에 있는 그 바다 안에 있는 사망이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이빨 꽉 깨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네 번째 사건이요. 마지막 29절 말씀해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라고 하면서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이 지나가는 자들은 여행하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를 머리를 까딱까딱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전 헐고 짓는다 말씀하셨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30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구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했을 때 그 구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내용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사망을 못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데 가정의 사망이요, 남편의 사망이요, 아내의 사망이요, 남의 자식들의 사망이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 이성의 그 벌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못 박혀야 되는데 여기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요. 싸움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분쟁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요, 손해를 보고 이 괴로운 일들이요, 이 힘든 일들이요, 이 슬픈 일들이 나쁜 일인가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인가요? 그 사망을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없애는 것이요, 인생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없애는 것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망을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있는 못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쪽으로, 그 십자가를 면피하는 쪽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고 구원의 내용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요. 그 열방의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그 바라의 사망을요, 남편의 사망, 자녀들의 사망, 아내의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구원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더 하십시오. 경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인자의 고난과 죽음에서 내려오라라고 생각했습니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희롱하죠. 뭐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희롱하죠. 어떤 구원이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뭔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는요, 구원하라 구원하라 하면은 근심을 없애달라, 고난을 없애달라, 문제를 없애달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이 안 드시려나? 시험이 드시면 제 아내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중간 자리를 잘 이렇게 해줍니다. 예. 예.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사망을 못 박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소다 하면서 대제사장들도 희롱하더라는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사망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이게 대제사장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면피해주면 그게 고난이다 라고요.
인간의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요. 그렇게 지금 믿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이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뭘 없애주신다? 고난을 없애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요? 고난을 완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아주 큰 생명나무가 되게 하셔서 그 생명을 모아는 자 되라고, 나누는 자 되라고요. 이스라엘의 땅에 나누고 바다에 열방에 나누는 자 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오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제6시가 되매 6을 더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다. 깜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제9시 더하기 6하면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33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죠. 이 기도를 인자의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원망하는 기도인가요? 감사하는 기도인가요? 뭐로 보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경배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여호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하니까 엘리야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언자, 큰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 해면이라는 건 스펀지입니다. 신 포도주를 적시어, 자연 스펀지다 보시면 되고, 신 포도주 식초인데요, 포도주가 쉬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음료로 먹고 때로는 마취용으로 사용되던가, 이게 신 포도주입니다.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했다, 입에다가 대서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 의지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거부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대에 깨가지고 저기 넣어주니까 그냥,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하다. 여기서도 결국엔 십자가에서 엘리야가 내려주나 내려주지 않느냐, 이거 보는 거죠. 내려주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기준에. 근데 내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은요. 그게 지금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내려주나 안 내려주나 보자. 좋은 일이 생기나 나쁜 일이 생기나 보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아, 그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귀, 아,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 이게 우리 생각 아닌가요? 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좋은 일 생기려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그게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끝까지 지게 하신다는 단계입니다. 뭐 줄 때까지 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이기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고 그 십자가가 무게가 느껴질 때만 십자가인 거지, 그 십자가가 더 이상 무게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고난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십자가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사망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 바다의 사망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다? 숨지시니라,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하는, 숨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숨지심은 결국에 무엇을 위한 숨지심이냐라고 했을 때 열방이죠. 그 바다죠. 바다의 후식회, 내적 자아의 그 사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푸식회 사망의 죽음이다. 열방의 중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숨지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죠. 성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휘장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숨지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막고 있었던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그 길이 어떻게 돼? 활짝 열렸다. 그 길이 열려서 그 길을 통하여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100명의 부활을 거느린 장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숨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빌라도도 알고 누구도 안다? 로마 군인도 알고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지금 예수는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백성들이 어거지로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뭐였다?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셨죠. 열방의 구원이요. 그 바다의 구원이요. 지금 백부장의 구원이요. 로마 군인의 구원이요.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사형 판결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5가지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 그 백부장이 그 바다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보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기요.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죽을 만한 죄가 없는데 스스로 아무 변호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잡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고 이걸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자, 십자가에서 죽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인제 신앙에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초짜들, 이 사람들 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완전한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영광을 받는 자요. 그 영생의 영광을 받는 자를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뭐를 못 받고 죽였느냐라고 했을 때 바닷속에 있는 푸시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 죽었을 때 그 바다는 뭐가 될까요? 이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죠. 구원받는 자들이 되겠죠. 칭의 중생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대제사장도 아니요, 유대인들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식적인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무리도 아니요, 지금요, 그 로마의 군인으로서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이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은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열어놓는 길이요. 그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여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백성의 죄와 사망을 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신문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판결당하는 일을 통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군인들의 희롱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과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복종하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길이요, 의와 생명의 길이요, 바다가 구원을 받는, 이성의 벌레가 죽는, 논리의 벌레가 죽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죽고 마음으로 믿는 참된 신앙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이 5가지 일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게 찬수구나,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끝장내고, 그리고 의와 생명의 낙원이 시작되는 그 일이 바로 이 5가지 일을 통하여 일어나는구나.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가정이 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5가지 일을 통하여 바다가 구원을 받는 영화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질 때,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거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항변하지 말게 하옵소서, 대적하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영접하여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